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신약성경 380면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와 지난주와 이번 주부터 이정남 목사님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설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오늘은 조금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유머가 났네요. 여러분들 기도 듣고 사랑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김정 지사님이 날 보고 앉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네 그러더라고. 그게 정말 지금 요즘 제 마음입니다. 앉을 수만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걷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서 있는 거 걷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을 수가 있고 또 워크를 의지해서 또 걸을 수 있고 30m도 못 걸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200~300m는 워크 의지해서 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실감은 안 나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그런 실감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넘치는 은혜 주시고 우리 몸이 건강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때에 후회 없이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복음사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초호화판으로 누리는 것이 요트입니다. 이 요트가 세계에서 제일 값비싸고 하나밖에 없는 요트입니다. 이 요트가 1600톤입니다. 웬만한 여객선이 500톤만 돼도 500명의 사람을 싣고 갈 수 있는 그 크기와 그 웅장함입니다. 그런데 1600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웬만한 여객선이 1600톤이 없습니다. 물론 타이타닉호 같은 거는 46,000톤이니까 그거는 마음 못 쓰고요. 그건 개인이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트예요. 1600톤 초호화판. 이게 하나밖에 세계밖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더 럭셔리한 게 없으니까요. 이 요트의 안에 실내가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이 지상에 있는 럭셔리 호텔보다 훨씬 더 럭셔리한 거죠. 그리고 그 배 식당은 이렇게 화려한 식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트가 누구 거냐? 이 요트가 바로 이 사람 겁니다. 세계의 부가 오나시스 겁니다. 오나시스는 전 세계의 선박
선박을 배를 뭐 다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그 배가 가지고 있는 그 배가 웬만한 한 국가의 해군이 가지고 있는 배보다도 더 많고 더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선박왕이라 그러죠. 그 자기 돈을 자기도 얼마인지 모른다 그래. 계산을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부자요 럭셔리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요트에 1600톤의 요트에 세계 유명한 인사들은 자기 돈을 다 내가면서 초청해가지고 매일 밤 파티를 그 요트 안에서 벌리고 있어요. 배가 원체 크니까 몇백 명 초청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은 이 오나시스가 하나 못한 게 있어.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 못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가 동경하는 여자를 못 가진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존 F 케네디의 부인 제클린이었어요. 이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이 부인이 혼자 미망인이 됐잖아. 근데 너무 젊고 예뻤어. 그래서 이 오나시스가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클린만 눈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엄청난 돈을 뿌려가면서 파티에 초청을 하고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거다. 이 요트도 당신 거다. 근데 제클린이 이게 아무한테 결혼하는 건다 이러면은 이게 미국의 자존심이잖아요. 대통령 부인인데. 근데 제클린은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나시스의 부인이 되죠. 그럼 오나시스는 가질 거 다 가진 거예요. 자기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초호화롭게 현대의 솔로몬처럼 살았다고. 그 오나시스가 죽을 때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그 오나시스가 죽을 때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쓰레기 위에 던지고 간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모든 세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았던 오나시스가 마지막 그가 죽으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이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쓰레기 위에 던지고 간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건 솔로몬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솔로몬이 말한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을 오나시스는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에요. 죽을 때 깨달았어. 죽을 때 깨달았으니까 too late. 사람이요 깊이 깨달아도 깨달을 시기에 깨달아야지 너무 늦게 깨달으면 너무 늦어. too late. 오나시스가 이렇게 한 말이 이유가 뭘까? 왜 오나시스가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나시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말했냐면은 그의 관심이 세상 쾌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관심이 하나님은 쓰레기처럼 여긴 거죠. 그러나 쾌락은 그의 인생의 전부 다였어. 그런데 그렇게 다 즐기고 보니까 마지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실패의 삶이냐 인생이냐 성공의 삶이냐 판가름 나는 거죠. 관심을 세상에 두면은 헛살한 거죠. 실패죠.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은 잘 살은 거죠. 성공한 삶이죠. 관심을 하나님께 안 두고 세상에 두면 쓰레기로 사는 거죠. 쓰레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은 축복의 삶을 사는 거죠. 진짜 복음 있게 맛있게 사는 거죠. 이건 오나시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에 죽으면서 한 말이 거의 다 공통된 점입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설교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마지막에 중요하게 판가름 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관심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우리 몸의 기관이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관심의 반응을 나타내는 우리 몸의 기관, 그게 첫째가 귀입니다. 귀. 귀를 어디에 기울이느냐, 그 관심. 그 귀가 아주 중요한 기관 역할을 하는 귀가. 그 다음에 하나는 눈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내 눈길이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서 내 관심의 반응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얼굴입니다. 낯입니다. 내 얼굴을 어디를 향하느냐, 그 얼굴이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내 관심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어디를 두고 있느냐, 따라서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판가름 나는 거죠. 이건 뭐 아무리 이걸 부인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잘 귀를 기울여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강구에 기르시고 그의 낯은 악하는 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눈, 시선입니다. 그 다음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낯, 얼굴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관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이 눈과 귀와 낯을 향하는 곳에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요. 눈과 귀와 낯에 있는 거, 얼굴에 있는 거죠. 여기 말씀하는 이 주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인간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관심, 오나시스의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인간의 관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물론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관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관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공통된 관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관심을 말하는 것도 아니지. 이거는 바로 주님의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을 알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가, 내 눈이 어디로, 내 귀가 어디로, 내 얼굴이 어디로, 내 생각이 어디로 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여기 3장 12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의 관심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 거죠?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다는 말이죠.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12절을 쓰면서 한 말씀이에요. 이건 베드로가 주님이 관심이 이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나요? 우리 주님의 관심을 누구에게 기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죄인에게 있습니다. 완전 충돌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의 관심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관심은 의인과 죄인이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충돌을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건 충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치를 말합니다. 일치. 이 성경에는 충돌된 말씀이 많고 정반대된 말씀이 많은데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에 그걸 충돌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풀어야 되는 거죠. 일치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정반대인데 일치냐? 우선 주님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만 안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죄인을 불러 그 다음에 회개시키러 왔노라.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면 그 죄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면 주님이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고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신 거죠. 지난주에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귀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사랑을 빼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 말이에요. 이거는 의인을 만들러 왔다 그 말이죠.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은 누가 들어가나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죠? 의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해서 주의 의로 옷 입은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죄인이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를 가진 죄인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은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하는 분들 아닙니까? 아멘? 예.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말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과 베드로가 주의 눈이 의인을 향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주님의 눈에 대해서. 주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한다는 것은 주님의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한다는 말은 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 주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는 겁니다. 회개한 죄인이 회개한 그 의인에게 주님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보혈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서 너를 죄를 씻어준 의인이 됐느냐? 그게 주님의 관심이죠. 왜요? 왜 주님의 눈은 주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살리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종일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시선은 생명운동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생명운동 안 하고 죽음운동하고 있으면 주님의 관심은 없는 겁니다.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아니 관심 없고 얼굴을 돌리시기보다는 채찍이 임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의인에게 관심을 가지냐? 그 이유는 생명운동하기 때문에 복음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운동. 복음은 살리는 일이지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주님이 시선을 우리에게 360일 24시간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죄인이 의인된 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운동입니다. 구원운동. 주님은 구원운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면서도 구원운동에는 참여 안 한다.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 말하면 주님 관심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난 거기에 관심 없다 이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라 이거죠. 그러나 구원운동하는 사람,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구원운동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사역 안 하고 생명운동 안 하고 은혜운동 안 하면 주님께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은혜운동하면 주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걸 말하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눈은 나를 향하시고 성도를 향하시고 그 말입니다. 이번에 몇 주 동안 우리 딸 유니스 집이 있는데 우리 손녀 딸이 자는 그 방이 바로 위층에, 내가 자는 바로 위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에어컨디션 나오는 그 환기통이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애가 조그만 삐끗해도 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 자다가 이놈이 일어나면은 엄마 아빠는 문을 잠그고 저 방 안에 자기 때문에 안 들려. 근데 내 귀하고 우리 집사람 귀에는 금방 들려. 근데 이놈이 잘 자나 안 자나 그걸 가가지고 재워놨는데 한밤중에 두서너 번 일어나는 때마다 금방 귀에 들리는 거요. 그 잠을 깨는 거지. 아이고 애겠다. 그 쫓아 올라가는 거지. 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라 떨어지면 관심 없으면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들 다 키워봐서 알겠지만 애가 아장아장 걸을 때 엄마 아빠가 집안에 있다는 거, 자기한테 시선 안 보내도 좋아요. 엄마 아빠가 집에 있다 그러면은
콧노래를 부르고 장난치고 장난가는 놀고 막 돌아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놉니다. 엄마가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안 놀아주고 이렇게 보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집에 있다 이거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엄마 아빠의 관심이 내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울어요. 전혀 울지도 않아요. 화장실도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바깥으로 나가 없다는 그 느낌을 가지면은 그냥 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질 엄마 아빠가 없다 이거지.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항상 이렇게 있다는 거, 이게 피부적으로 필링으로 느낄 때에 너무 좋은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괜찮은 겁니다. 제가 처음 여기 오지 못하는 첫째 주일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 혼자 예배하고 또 11시에 또 예배하고 늘 이렇게 예배하는 거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하는 중에 어떤 서울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주님을 신뢰해, 그 찬양을 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해. 슬픔과 환난과 고통 속에도 주님을 신뢰해. 그 말씀은 찬양을 하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내가 이 아픔 중에서도 이런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그게 당연하지 않겠냐. 주님은 이래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줄 텐데 나는 이렇다고 주님을, 사실은 너무 아파서 주님도 이제 못 살았거든.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주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 이걸 느낄 때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로운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주님이 자기들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 그럴 때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막 고함을 지르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애들이 야 조용해라고 야단쳤습니다. 그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 질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 앞에 지나가다가 멈추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눈길이 그 소경에게 멈춘 거예요. 너무 간절히 바라니까 주님이 그 시선을 거기서 멈추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그래, 실로암 가서 씻으라. 나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소경은 그 순간까지 죽었던 자기의 시선, 죽었던 자기의 눈길, 눈이 살아났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죽었던 시선을 살리신 예수님을, 생명운동한, 구원운동한 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거 생각해요. 왜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사람을 죽이는 데밖에 관심이 없어. 그들의 시선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이 미움과 율법 범한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들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는 그 시선밖에 없은 것이. 그래서 그들의 부모에게 물어가서 이 환자를 누가 고쳤느냐? 그랬을 때 소경과 그의 부모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것은 내 아들이 눈을 떴다는 거다. 죽었던 내 아들의 시선이 살아났던 거다.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주님께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살은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성도의 관계의 시선이 relationship입니다. 관계십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시선은 죽었지 않습니까? 내 시선은 살아나야 되는 것. 주님의 생명운동과 복음운동과 구원운동을 통하여 내 죽은 시선이 살아나야죠. 그 죽은 시선이 살아났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다 그 말이죠. 은혜로운 시선을, 축복의 시선을, 그를 늘 도와주려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보여주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주님의 귀입니다. 주님의 귀. 주님의 귀는 어떻게 한다 그러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랬습니다. 주님의 귀는 어떻대요?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자,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입니까?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관심이 있다.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리스도의 호흡이 기도인데 기도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날 구멍도 없고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모든 것을 뚫어주고 기도라는 키는 만능의 열쇠요. 기도의 키가 들어가면 안 열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면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고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요. 꼭 어떤 문제만 닥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차나깨나 기도는 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어떤 형상 앞에 가지고 손 비비고 그 순간에 손 비비고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대화.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 어려울 때 대화야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귀는 못 들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주 작은 나의 신음소리도, 나의 고민소리도, 나의 한숨소리도, 나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소리도 주님이 다 들으신다고요. 그 주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도 들으시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해도 들으시고 말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오직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하는 이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음에 사이클이 고정되어 있다고. 다른 소리는 주님의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관심을, 이 주님의 이 말씀하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를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정말 관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제일 받아들이기 싫고 내 마음이 늘 그 말은 참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할 때 그때가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나?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응답해 주시라고. 너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마. 호시아나 아모스나 그게 보면은 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응답하겠다고 시편에도 내가 너의 귀를 기울이고 속히 응답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주님의 낯인데요. 주님의 낯은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주의 낯은 어디를? 예, 악행자에게. 자, 이게 주의 낯은 성도들에게 향하시느니라 이렇게 돼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향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이 모든 관심은 자식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내 사랑하는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내 아들 딸에게 그 아들 딸을 해치려고 하는 요 악행자가 있어. 그러면은 자꾸 내 아들 딸을 해치려고 가까이 오는 악행자가 있어. 그러면 부모의 관심은 어디에 총 집중하다가 악인에게 총 집중하는 거죠. 내 아들 딸을 유괴하려고 요놈이 유괴범이 온다 그러면은 유괴범을 향하여 눈이 뚫어지게 바라보죠. 내 아들은 안 본다고 그 이상은. 그때는 그 유괴범 악행 행하는 자를 쳐다보고 있죠. 저놈이 행동이 조금만 흐틀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가차가 없는 거지. 왜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요? 악인에게 있다. 악인에게 있는 이유는 왜요? 보호하려고. 내 아들 딸 보호하려고. 내 아들 딸 지키려고. 저 유괴범이 내 아들 딸에게 그리만 가까이 져도 안 된다 이놈. 어디 가까이 와. 그러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낯은 악행자를 향하신다는 말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시골에 독수리가 먹이를 찾다가 배가 고프면요, 마을로 내려와 가지고 병아리를 차고 간다고. 병아리 차는 거 이지라고. 그런데 병아리를 키우는 어미 암탉은요, 그 무서운 독수리가 접근할 때에 평소에는 막 도망가고 막 숨는 그 닭이 독수리가 올 때는요, 목숨 걸고 독수리와 한가합니다. 대든다고. 누가 내 새끼를 해치는가? 그런 놈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암탉이라고요. 주님의 낯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행하지만 우리에게 향하는 악행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향하시는 거죠. 믿음은 뭐냐? 그래서 믿음은 시선을 주께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선은, 믿음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욕심을 향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자존심을 향하면 안 되는 거죠. 주께로 향해야 돼. 주께로. 주님이 그랬으니까. 내 귀는, 믿음은 귀를 주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귀가 항상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이라면, 은혜라면 쫑긋이 쓰고 들으려고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하다 보면은 귀를 딱 들어야 할 그 순간에는 귀를 탁 막아요. 외면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귀를 쫑긋이 씌워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낯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향하는 거예요. 은혜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께로 모든 것을 향하는 거. 시선도 귀도 낯도. 그리고 믿음은 관심이 주께로 향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로 관심이 가야 돼. 그게 정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관심을 느끼는 거. 아,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걸 느끼는 거. 피부로 느끼고, 일어날 때 느끼고, 잘 때 느끼고, 일할 때 느끼고, 걸을 때 느끼고, 운전할 때 느끼고, 교회 올 때 느끼고, 찬양할 때 느끼고, 예배할 때 느끼고, 그 주님이 나에게 지금 시선과 귀와 얼굴을 향하고 계시구나. 그 주님의 관심을 느끼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관심을 받고 느끼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관심을 받고 느끼는 방법, 그거는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모든 믿음의 영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어야지. 다른 사람 안에 있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건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축복받았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 그 할 때는 나는 기뻐요. 그렇지만 내 건 아니에요. 그 사람 거예요. 그가 성령을 받았다 그럴 때에 그건 그 사람 거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내 안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야 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내 밖에 있다는 말이, 내 가까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안에 속에 있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들어왔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그러니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야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바고가 되는 거지. 그럴 때 주님의 관심을 느끼서, 아, 주님이 이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건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오나시스가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초호화판 요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 자존심이던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채클린도 자기 아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돈, 요트 안에, 그게 오나시스 안에 들어왔습니까? 노웨이. 밖에 있었어요. 다 자기 게 아니라고, 영원한 자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는 못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밖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못된 거죠. 진정한 내 것이 못된 거죠.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고,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되고, 주님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관심을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밖에 있다, 내 밖에. 내 밖에 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안에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주님을 내 마음 문 바로 앞에 똥 놓고 할 때까지 아직도 주님은 내 안에 안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 관심 못 받아요. 못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확 주님이 오셔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게 확 마음이 온다고요. 전 이번에 뭐 그전에도 많이 느끼지만 이번에 제가 뭐 아프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뭐 해도 제가 이머전시로 갈 때에 너무 아파가지고 이 차에 오른쪽에 누워가지고 그 양손을 잡고 부들리고 매달려가지고 막 펑펑 울었거든요. 우리 이 사람이 그 실만한 걸 보고 막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너무 아픈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제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운전하는 것밖에 없어. 내 아픔에 동참 못해. 그 성경은 타인의 아픔을 내가 동참 못한다 그랬어. 내 안에지.
그게 믿음입니다. 진실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마음 안에.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 못 되는 거죠. 내 안에, 내 밖에. 그 주님 안에, 주님 밖에 굉장히 이 생명과 죽음의 판가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신 분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내 것이 된다면 엄청난 평안과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축복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강도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구원을 가지고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을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관심에 우리 모두 함께 일치하며 내 생의 모든 관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